여러분이 레위기의 말씀은 아주 딱딱한 것 같지만, 겉은 아주 딱딱한 것 같지만 그 속은 정말 부드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담긴 성경이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얼마나 세밀하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레위기 성경입니다. 뿐만 아니고 구별된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정말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이 레위기 성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출애굽기를 지나면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이 성경의 이름이 어떻게 붙여졌는지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원어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 책 이름을 붙일 때 그 첫 단어가 책 이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도 와 이크라 해가지고,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항상 접속사 그리고가 붙는 이유를 아시죠? 창세기 연장선에서 출애굽기고, 또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각기 다른 성경이 아니고 출애굽기를 이어서 레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항상 접속사 그리고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언제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에 임재하셨는데, 그 임재하신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말 성경은 레위기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레위기. 성경을 읽어보시면 제사장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바로 그 제사장 지파가 될 레위 지파에 대한 기록이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레위기를 이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를 위한 이 지파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기록한 말씀이다. 그렇게 해서 레위기라 했는데, 이 레위기는 비단 레위 지파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받은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입니다. 나는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없거나 천만에, 여러분도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바로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저자가 누굴까요? 누굽니까? 당연히 모세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총 27장까지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이 표현이 무려 20장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시면 4가지 제사의 방법이 나오고 5가지의 제사의 종류가 나옵니다. 4가지 제사 방법은 화제, 전제, 거제, 요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그 방법입니다. 화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고, 전제는 액체를 하나님께 부어 드리는 거고, 거제는 이 제물을 수평을 맞추어서 들어서 드리는 거고, 요제는 흔들어서 하나님 옆에 드리는 방법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5가지 제사의 종류가 나오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됩니다. 아마 이 번제 가지고도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이 번제 가지고도 설명을 하려고 하면 1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이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라는 것을 그냥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그 제물 전체를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방법이 번제의 제사의 방법입니다. 이 번제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번제의 제사는
예수님의 속죄사역이 한 번에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사역이 될 것이라는 것의 예표입니다. 그렇잖아요. 구약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심으로 단번에 속죄의 사역을 이루신 겁니다. 소제라는 것은 곡식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 소제의 제사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을 상징하는 것이 소제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의 의미로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드리는 것이 화목제의 제사인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다라는 것의 예표가 이 화목제 제사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 이런 번제에도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속죄의 제는 특별히 자기가 하나님께 범죄한 그것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속건제라는 것은 타인에게 범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근데 이건 또 조금 특별한 게 있습니다. 속건제는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약에 송 집사님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500만 원, 100만 원을 입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제사만 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피해를 보상해야 되는데 5분의 1을 더해서 피해를 보상해야 됩니다. 100만 원치에 제가 피해를 입혔으면 120만 원으로 보상하고 또 속건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속건제의 제사는 우리 주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켰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속건제의 제사입니다.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7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7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 7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이 7가지의 절기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제사든 절기든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입니다. 누구의 그림자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실체이고 구약의 제사와 절기들은 다 그림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구약의 제사와 구약의 그 모든 절기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주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이 글로 쓰여 있지만 이 성경을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면 우리의 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시각으로, 청각으로, 미각으로, 후각으로, 촉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 역동적인 현장의 기록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레위기라는 껍질이 단단한 이 성경을 제가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오감으로 이 성경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번제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제가 그 제사장이 되어서 그 성막을 지나서 그 성막으로 들어가서 그 번제단에서 그 제물을 올려드리는 그것을 제가 느낄 수 있도록 아니면 대속죄의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것을 제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이 레위기의 말씀도 여러분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의 장면. 우리는 이렇게 성막이라면 거룩함, 엄숙함 이렇게 느껴지는데 실제는 그게 아닙니다. 물론 거룩함과 엄숙함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그 성막에서는 뭐가 자행됩니까? 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짐승을 가지고 가면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짐승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소나 염소나 양이 이렇게 칼로 찌르면 이렇게 조용히 죽겠습니까? 뭐 온갖 비명을 안 지르겠습니까? 막 하든지 그 소리뿐만 아니고 칼로 찔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진짜 피가, 그 붉은 피가 낭자하는 겁니다. 성막곁에 가면 아마 이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며 이 피 비린내며 또 재물이 불에 타가지고 그 고기가 굽혀지는 그 냄새며, 이 구약의 제사라는 것은 피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주님이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심으로 구약의 그림자의 예배를 피하시고 진짜 예배가 뭔지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피의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그 구약시대에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그 대가가 곧 죽음이기 때문에, 죄는 생명으로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제사의 방법이 번제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장부터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번제에 대한 제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번제에 사용된 제물은 숫송아지, 순양, 순염소, 그리고 비둘기입니다. 모든 제물은 흠없는 것으로 1년 된 수컷으로 바치는 것이 그 특징.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수컷 중에서 자기가 가진 것에서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비둘기에 대해서는 암수 구별하라는 특별한 지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번제의 순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번제의 순서를 제가 한번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기르고 있던 그 가축 중에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재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숫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회막문으로 끌고 갑니다. 그 회막문에 가면 제사장이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오라 이렇게 하면 거기서 이제 재물을 직접, 그 재물을 가지고 왔던 제사 드리기를 원했던 그 제사자가 그 재물을 잡아야 돼요. 잡기 전에 하는 행동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뭡니까? 안수를 해야 돼요. 안수를 하면, 이 안수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안수를 한다는 것은 이 안수를 하게 되면 나하고 그 재물하고 동일시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안수하고 그 재물이 죽임당하게 되면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지만 누가 죽는 겁니까? 그 재물이 나 대신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나의 죄가 그 재물에게로, 그 짐승에게로 전가된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안수기도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 안수기도라는 것도 참 이 의미가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제사자가 직접 그 재물을 잡으면 제사장이 와서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잡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 재물의 가죽을 벗기고 마디마디를 잘라서 각을 떠야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 그리고 물로 씻은 내장과 증강이를 단 위에 올려서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비둘기의 경우에는 순서가 좀 다릅니다. 제사장이 직접 잡습니다. 직접 머리를 비틀고 끊어서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리고 모이 주머니와 창자 등은 재버리는 곳에 버리고 날개 자리에서 몸을 찢어가지고 단 위에서 불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를 드리는 이 과정을 보면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뭔가 하면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시면 제사자가 짐승을 잡기 전에 머리에 안수를 하잖아요. 나의 죄가 이 제물에게로 증가가 된다는 겁니다. 이 번제물이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대신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을 때 그냥 이렇게 살짝 얹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꾹 눌러서 얹어야 됩니다. 꾹 눌러가지고.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고 내가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물론 이 제물을 가지고 번제단에 올려 제물을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하지만 그 과정까지는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나의 죄가 이 짐승에로 증가된다. 꾹 눌러서 안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대 예배들을 보면은 이제 인도자에 의해서 쭉 예배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은 좀 이렇게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실 것은 저도 예배자고 여러분도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1대1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럼 예배 자리에 나갈 때 그 생각해야 돼요. 내가 구약의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 지성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나님을 대면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 라는 그 심정으로 예배에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인 인간이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속죄의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처음에 자기에게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는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사자를 대신해서 번제물이 죽임을 당해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번제물들은 이 제물들은 당연히 우리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자를 대신해서 그 제물이 죽임을 당한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짐승이 죽는 건 그 누가 죽는 거라고요? 죄를 지었던 내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의 제사는 죄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가혹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짐승을 직접 누가 죽여야 된다 했습니까? 제물을 가져간 제사 드리기를 원하는 제사자가 죽여야 됩니다. 이 짐승을 죽이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끔찍하다, 징그럽다. 그 생각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지금도 저 개구리 손으로 못 잡습니다. 징그러워가지고. 저는 일전에 어떤 분이 큰 생대구를 많은 걸 주셨는데 아내가 이 머리를 잘라야 되잖아요. 그걸 못하겠다고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저도 못하겠더라고요. 들들들들 떨면서 이걸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칼 가지고 찔렀을 때에, 목을 찔렀을 때에 그 피가 선연히 낭자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끔찍한 거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죄를 이토록 혐오하시고 미워하시는구나. 그 제물을 직접 죽일 때 그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죄에 대한 경각심 가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뻘건 피가 흘러내리고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 짐승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 마음 안 들겠습니까? 그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가혹한지를 가죽을 직접 벗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축의 이 짐승의 마디마디를 다 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죽을 벗긴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죄로 찌들어 있는 옛사람을 벗어 던진다는 의미입니다. 죄악된 모습을 철저하게 벗어 던지라는, 또 이 각을 뜬다는 것은 마디마디들을 자른다는 것은 그 죄와의 철저한 결별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이 각을 뜬다는 것은 이 제물이 드려질 때, 화제로 드려질 때에 완전하게 깨끗하게 잘 태워지도록 각을 뜨는 것도 있겠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 구석구석에 퍼져 있는 그 죄의 모든 흔적마저도, 찌꺼기마저도 내가 잘라버린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마디마디 각을 뜨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이 죄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가혹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 짐승을 드릴 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가혹한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달릴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 십자가에 매달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을 통해서 죄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가혹한지를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게 하심으로 철저하게 죄에 대한 형벌을 시행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다. 그래서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 라는 그 생각을 늘 가져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의 가혹한 형벌을 받으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 기쁨으로, 그 감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가축의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수송아지, 순양, 순염소, 또 뭐죠? 비둘기. 여러분, 이 제물의 종류를 생각하시면서 뭐 생각했습니까? 아유, 하나님 되게 다양한 거 좋아하시네. 그냥 하나 딱 정해놓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나 정하면 되지. 뭐 그리 다양하게 소도 드시려고, 양도 드시려고, 염소도 드시려고, 아이고 뭐 조금만 먹을 것도 없는 요만한 거 뭐 비둘기까지 하나님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번제물을 수송아지로, 소로 한정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소가 한 마리 얼마입니까? 소 한 마리. 제가 옛날 한 30년 전에 대학 다닐 때는 송아지 한 마리 팔면은 제 등록금하고도 남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제 등록금 준다고 소도 팔고 그랬는데, 송아지. 그래서 송아지 나오면 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둘째 아들 등록금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송아지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는데 송아지 한 마리 한 500만 원을 바쳐야 된다. 쉽게 할 수 있는 분 많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드릴 수 있겠지만, 전체가 유목민인 건 아니잖아요. 전체가 집에 막 소가 수십 마리 있고 아니잖아요. 그럼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염소도 없는 사람이 번제의 제사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 재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수송아지만 들고 가야 된다고 규정해 놓으면, 제사 한번 드리고 나면,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집안 경제가 흔들거릴 겁니다. 아마 집안이 거들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신에게 나올 수 있도록 송아지를 드려도 되고, 그래 좀 재력이 안 되면 염소를 드려도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를 가지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그 배려의 손길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는가 하면 기독교는 부자 종교다. 돈이 없으면 교회 못 간다. 제가 실제로 겪었어요. 옛날 저 부산에서 사역할 때. 근데 보건병원 의사 선생님이 이 등록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강조사 때 생활조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살짝 오더니만 강도사님 멤버십 회원비 얼마나 내야 됩니까? 아저씨 물어보더라고. 이 교회 회원이 되려고 하면 회비를 얼마나 내야 되냐고. 제가 그때 이야기할 건데 1억 주면 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제가 웃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교회는 회비 내는 거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골프 회원권 사는 것처럼 생각했는지 아니면 교회 가는 것도 특별한 몇 사람만 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는 빈부 귀천 구별이 없습니다. 인종의 유무, 배움의 유무 관계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마지막 번제의 목적이 또 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또 4절 말씀에 보면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기쁨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고 옛날 이게 개역 개정 말고 바뀌기 전에 성경은 연락되도록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연락이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것은 이 제사자가 드리는 그 제물만 연락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과 함께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까지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최초로 번제를 드렸던 성경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벨입니다. 최초로 소재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가인이었습니다. 아벨은 번제의 제사를 드렸고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방법대로라면 가인은 소재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보신 겁니다. 사람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께 이 제물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제물과 함께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자를 함께 연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연락하시는 이 번제의 제사가 되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해 주셨습니다.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셨습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여러분 짐승을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는 암컷 드려야 됩니까? 수컷 드려야 됩니까? 수컷입니다. 하나님 수컷을 정했어요. 제가 왜 수컷을 정했습니까? 이 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이기 때문에 아마 재물도 그 영향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암컷을 여러분 드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암컷은 새끼 낳아야 되는데 그 암컷 다 드리고 나면 이 번식 안에들은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수컷으로 드리라. 그리고 수컷으로 드리는데 암컷이 아무리 살이 찌고 내가 가진 짐승 중에서 이 암컷이 최고다 생각되더라도 암컷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수컷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표현할 때, 이 가축을 표현할 때 그 단어들을 보시면은 야생에서 잡은 그 짐승이 아니고 집에서 직접 자신이 길리운 그 가축을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걸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불로소득으로 얻은 그 점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뭐 이렇게 연장해서 해석을 하시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땀 흘려 수고한 것 중에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 정강이를 자르는 것 직접 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 하기 싫다고 다른 사람 고용해가지고 아니면 제사장에게 돈 좀 찔러주면서 제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저는 파리 한 마리도 못 죽입니다. 대신해 주십시오. 막 돈 찔러주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직접 해야 되는 겁니다. 벌써 한 20년은 된 것 같습니다. 저 서울에 이제 이 강남 쪽에서 그때 이제 교회들 보면 이제 권사님들이 다 식당 봉사하고 교회 청소 이렇게 하시잖아요. 어떤 권사님들은 자기가 돈을 주고 사가지고 사람을 보낸대요. 다시 모르는 분이 있으면 지금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어떤 권사님 제가 대신해서 오늘 식당 봉사하러 왔습니다.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제사는 그 제물을 바칠 그 제사자가, 그 예배자가 모든 과정을 직접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옷에 짐승의 피가 묻고 손에 그 짐승의 오물이 묻더라도 직접 해야 됩니다. 직접 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야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들을 함께 연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번제의 시작과 끝까지 이 제사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선수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수. 여러분, 현대 예배는 예배자들을 참 이렇게 수동적으로 좀 이끌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배 전에 찬양이 없지만 이 찬양할 때도 보면 앞에 찬양팀 쫙 쓰고 마이크를 잡고 음향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입만 뻥긋해도 이게 찬양이 막 웅장하게 우람하게 나오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여러분 찬양할 때 크게 안 부르면 제 목소리가 너무 크게 나옵니다. 제가 막 긴장해가 틀릴 수도 있고 여러분 지금 크게 불러요. 여러분들 크게 찬양을 해야 됩니다. 영상들도 이렇게 화려하게 나오기 때문에 마치 영화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감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이 환경이 얼마나 쾌적한지 예배당에 딱 들어가면 이게 겨울인지 여름인지 구분이 안 되도록 일정하게 온도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우리 주님 대신 받았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이 대속의 은혜를 알고 믿고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 뭔지 압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 사람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 생각 가지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대통령 만나러 갈 때 함부로 만날 수 있는 줄 압니까? 청와대만 들어가, 지금 청와대 개방했지만 예전에 청와대만 가려고 해도 2주 전에 신원조사를 넣어야 됩니다. 제가 경로대학 하면서 2번인가 청와대 간 적이 있던데 2주 전에 가실 분들 명단 전체, 주소, 주민등록 번호, 연락처까지 다 넣어서 올려주면 예, 이상 없습니다. 오십시오 해야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도 명단 일일이 다 대조하더라고요. 보고 대조하고. 대통령 한번 만나러 가는 것도 그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천지의 주인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이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스마트폰은 잠시 꺼두셔도 됩니다. 가장 소중한 분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친히 자신이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예배를 받으신다. 네. 여러분, 이 구약시대에 이 번제의 제사를 가지고 왔던 이 제사장은 그 화제로 이렇게 드려지는 제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그걸 보고 느끼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에 참석했을 때도 여러분도 그걸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번제라는 것은 제사의 기본이고 제사의 출발입니다. 옛날 구약의 백성들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번제의 제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제물도 수송아지부터 비둘기까지 누구든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번제의 제사는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매일 드려졌습니다. 특별한 절기 때마다도 번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헌신의 마음으로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구약의 백성들처럼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만약에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여러분 들어오기 전에 제가 저기 해방문이면 제가 저 앞에 가서 딱 이렇게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한번 이제 전성대 집사님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이렇게 박근호 집사님 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아이고 예 들어가십시오. 아니 누가 처음 왔는데 보니까 이 염소를 끌고 왔는데 염소가 순염소가 아니라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가서 다시 순염소로 다시 가져오시든지 아니면 뭐 집에 순염소가 없으면 비루비루를 가져오시든지 다시 가져오세요. 제 앞에서 붙어서 까다롭게 검사 다 하고 들어와서 잡아야 되고 근데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서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원하는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증거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예배자의 심정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입니다. 주일은 예배를 위해 하나님 우리를 위해 구별해 주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성공해야 한 주간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세요. 제일 앞에 빨간 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예, 주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니까요. 주일 예배를 통해 내가 은혜 받고 이 예배에 성공해야 한 주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